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정윤 씨라는 분이 이 시를 지었는데 서두에서 홀로서기의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어려움을 무조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제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치료를 받도록 역사하시느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걸 꼭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돼요. 죄의 값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사망이, 산 사람이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술대 위에 누워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누워 있어 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고통받게 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죄를 버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해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도 안 친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시간을 보냅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50줄에 앉고 그 다음에 60, 70, 80, 90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살면서 거룩해지기 위한 몸부림이라도 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그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거룩이냐 아니냐 이건 두 번째예요. 일단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몸부림을 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죄에 대한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예요.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었어요. 약간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으로 좀 빠져들어갈 수 있잖아. 약간의 세상주의로 흐른 것, 이 정도는 다 봐주셔야지. 약간의 고리채로 이익을 얻는 거, 불로소득으로 이익을 얻는 거, 이 정도. 약간의 음행을 펼치며 살아가는 거, 이 정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전체가 망했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어요.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개처럼 쇠고랑에 차여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목표를 두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였는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역시 체험해야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마어마한 환난의 도가니에 그들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영겁후 고통만을 당하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이유를 따져야 되지만 이유를 따지기 전에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 이사야서의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회복이에요. 우리의 회복. 어떤 회복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일꾼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온전히 유다 백성들을 치료해서 꽤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한 작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본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거부터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는 하시지만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하게 만든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걸 좋다랍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행복하다, 복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 거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바르지 않으면 좋은 거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생한다고 무조건 돕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편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십니다. 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다음에, 어른이 된 다음에 성인 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때는 성인이 돼야 됩니다.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인 어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난 시절에 한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유아적인 사고입니다. 너무 유아틱한 사고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된 다음에 복을 누리는 걸 바라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칼을 마음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칼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칼을 달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다루는 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다루는 마음가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칼을 다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일만 허락해 주셔야 돼. 맞습니까? 맞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넉넉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게 말씀 듣는 힘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물을 짜내듯이 짜내십니다. 한 방울까지도 완전히 전부 다 짜내십니다. 온갖 종류의 환난을 다 주십니다. 어려움을 다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음란한 것,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짜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구원받을 만하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변화되도록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할게요 이랬다고 해서 그 고백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 그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어 있는 거 아닐까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걸 반복적으로 해요. 여러분,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가 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짓이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가실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려움을 주시는데 정말 놀랍도록 충분하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누리느냐 이것보다는 나에게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고난의 쓴잔을 주실 때 충분하게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회개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말로는 회개했지만 어려움은 더 계속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든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든지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얼마나 주시든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인성을 부어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완성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일궈내십니다.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놀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고 놀랍니다. 둘째는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성큼성큼 변화됐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찐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틀림없이 걸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조치가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조치가 딱 끝나잖아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다워져요. 어떤 피조물보다 영화롭게 됩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완벽하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19절이에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죄로 인한 통곡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듣자마자 내게 응답하시리라. 볼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워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단순히 말 그대로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시온에서 흘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시온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성령의 새바람을 타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소속이 하늘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치료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신뢰하십니다. 신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통곡할지 몰라도 위로받을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일배가 끝났는데 어떤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목사님, 이래저래 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잠깐 기도합시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저는 응답을 믿습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어려움이 해결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죠. 반대로 어려움이 하나씩 예상하지 못하게 슬슬 풀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사실은 한번 답답한 일을 당해봐야 도와주는 분의 고마움을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후에야 기도 응답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 같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욕망이 커져집니다. 내 욕심이 더 커져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된통 답답한 일을 당한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은혜를 주실 때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될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하십니까? 밀당하십니다. 밀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선생님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과외 선생님이죠. 나한테 맨투맨을 딱 붙어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리니 그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전부 다 헤아리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선지자하고 의논만 했다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하니까.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리 저하고 의논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 말씀 뻔해서요. 목사님. 와, 귀신이야, 귀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귀신 같은.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묻지 않고 하니까 좋으십니까? 묻고 해도 힘든 것이 인생인데 묻지 않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일이 잘 되는데도 뭔가 껄쩍지근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상합니다. 그 불길한 기운은 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내가 작두 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작두 탄 거예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시라니까. 남의 인생 도마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내 인생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칼자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요리해 가시는 걸 한번 보시라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좋아하지 않게, 좋아하는 말은 안 해주고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해서 들려준다고 시드기야처럼
철의 선지자 시드기야처럼 철로 퍼포먼스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광란의 도가니로 이끌어가고,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귀신이 주는 능력이었어요. 귀신이 주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타도 시원치 않은데 귀신이 주는 능력을 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20절 21절이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스승을. 이스라엘 백성 듣기 싫어하니까 듣지 못하게 감춰놓으셨어요, 선지자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등장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눈앞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 왼쪽으로 치우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 보세요. 그야말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도 떡도 빵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어요. 겨우 한 조각, 겨우 한 모금 마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위대한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스승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간절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고 약속은 곧 성취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이 이런 선생을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못 봐요. 이들은 수백 년 후에나 겨우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수백 년 영적 암흑기를 지난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한 다음에 겨우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유다의 백성들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위대한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부했던 말씀이었어요. 듣기 싫어서 창고에다 처박아 두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는 집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회당에서 편하게 듣지 못하고 광야에까지 나가서 들판에 가서 새소리와 함께 물소리와 함께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와 함께 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원했을까요? 말씀을 멀리했던 수백 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암흑이에요. 역사가 암흑이에요. 정치가 암흑이에요. 경제가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이 위대한 시대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 시대가 마음에서부터 열렸어요. 그러니 무슨 나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정국가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신정국가 되면 폭망합니다. 왜?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순간 성도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처음에 뜨겁지 모르죠. 서서히 대표해지다가 죽어가듯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위대한 말씀의 선포는 단순히 감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정도가 아니라 스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스승을 한 사람씩 딱 붙여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코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 누구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960년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1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만들어졌어요. 지하교회.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찬송이 입에서 입으로, 찬송이 입에서 입으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조선족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2시간을 설교했는데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눈빛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서 끝날 참입니까? 제가 설교만 2시간 했어요. 설교만 2시간을 했어요. 계속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이겁니다. 목사님, 벌써 끝나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요, 목사님. 보통 3일 밤을 인도하는데 첫째 날 숫자보다 둘째 날 숫자가 더 많습니다. 둘째 날보다 셋째 날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야, 이 교회 희한한 교회네. 우리는 부흥회하면 첫째 날 많이 오고 둘째 날 반토막 나고 셋째 날 아예 없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힘이 없어서 더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가 많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 중국 사람들이에요. 봉천에 평양신학교가 1936년도에 문 닫은 다음에 박형용 박사님이 봉천으로 건너가서 봉천 신학교를 창설합니다.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한국교회 해방교회 200교회밖에 안 됐어요. 북한에 2,3천 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 때문입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 그게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간절함,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교회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 사실 아십니까? 누가 스승이 되신 것입니까? 목사도 선교사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성령님이. 내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스승이 되죠. 사람이 스승이 돼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려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옳은지 틀린지 분명하게 명쾌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에겐 정말 많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어느 시간이 다 차게 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된 다음에 후회를 당합니다.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잠시는 좋죠. 나중에는 몇 시간을 두고 후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음하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토해내야 비로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예요. 죄는 누군가에게라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옵니다. 신기한 거, 부흥의 역사는요, 죄 고백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 고백이 없는 부흥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공을 들였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우상하고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은을 입혔어요. 거기다가 금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때가 잔뜩 끼는데 딱지를 나눠요. 왜? 그 값어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취급하면서 나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한때는 우상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특히 우상이 아주 매력적이었던 것은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일어나는 광란의 파티, 음란의 파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통제 속에, 그 통치하심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걸. 아무리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참아요.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오케이예요. 우상은 뭐든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즐길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악의 즐거움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과 풍파가 몰려오는데 쉬지 않고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망하기 전에 회개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미리 엎드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상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에야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 다시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나 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는 우상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알았다가 너무나도 큰 코 다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욕망과 욕심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이상의 엄청나게, 구원 이상의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그저 가져다 부어 주십니다. 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가져다 부어 주세요. 23절 24절이에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이 말이 되겠습니까? 짐승도. 그 정도로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뿐만 아닙니다. 적당한 비, 햇빛 적당하게, 곡식 농사가 너무 잘 되도록 풍성하게.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 가장 풍성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거두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신방했어요. 지난주에도 한 주간 동안 내내 전도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아멘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운동 좀 하다가 어깨를 좀 다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어젯밤에도 2시간마다 깼어요. 아파서.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또 잠을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어났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쓴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짐에 대한 의심을 안 합니다.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도 잠 안 오는 밤이 있을 거예요. 저 어젯밤이 그랬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잠이 올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목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제가 늦은 오후에 신방을 갔거든요.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던 분이 멀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새해가 됐는데 진짜 안 나오시더라고. 설마 그럴까 하다가 어제 작심하고 별었던 신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저도 그런데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무조건 내일부터 다시 나오세요. 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매주마다. 그때 오늘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저는 그럴 때예요. 무엇이 가장 풍성한 열매입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소중하고 풍성한 열매는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 같은 사람들 협력하게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 성질이 급한 사람과 느려 터진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많습니까? 미움이 많습니까? 보시면 알잖아요. 기쁨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화목한 관계가 많습니까? 불화가 많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많습니까? 자비가 많습니까? 양선이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으로는 돈도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어요. 조건 좋은 결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승진도 빨리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축복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세워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섬길 수는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면,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분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굉장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25절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우선 그날은 크게 살육하는 날이며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금방 와요. 망대가 무너질 것 같이 안 보이죠 여러분?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살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대는 단순히 망을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하십니다. 고산 줄령에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시냇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물이에요. 잔잔한 시냇물.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말하자면 인공수로와 같은 잔잔한 시냇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고지대까지도 시냇물이 흐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부터 치료해 주십니다. 그 상한 마음에 무엇을 주실까요? 첫째, 기쁨을 주십니다. 둘째,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는데, 옛날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빛이 안 보였어요. 그냥 터널에 터널. 그래서 불평했던 겁니다. 터널만 있으면 불평만 나와요, 여러분. 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환란이 끝이 안 보이면요, 계속해서 입이 대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빛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밝은 빛이냐? 달빛은 햇빛같이 밝은 빛, 햇빛은 일곱째 날의 빛을 합친 빛처럼 밝은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해안을 안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먼 미래일까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준비된 다음에 언제까지 준비만 하시려고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 만학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좀 풀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분들은 공부를 풀지 마세요. 일하세요. 일하시라고요. 일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어제도 오셔서 육려전도회인가요? 일남전도회인가? 와,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밥을 같이 먹는데 뭐 김치찌개 하나 넣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요, 너무너무 맛있게들 싹싹 막 쇳소리까지 나면서 다 드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한 후에 얻는 기쁨 속에서 즐기는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가지라도 좋죠, 여러분. 그게 즐거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언제라고요? 패배감, 열등감, 죄책감, 원통함, 지금 부수세요. 지금 이기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상처라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로하세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세요. 주의 일은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니셔티브를 내가 줘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그게 이기는 겁니다. 아,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이제는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겠어요.